안녕하십니까. 김상래 교수의 성경 해설 마가복음 2024년 제3기 교과로 오늘 세 번째 시간 제3과로 마가복음 2장과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 12제자를 임명하는 기사를 제외한 5개의 사건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번 교과는 크게 마가복음 16개 장을 1장부터 8장까지 예수가 누구인가, 그 다음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가 어디로 가고 계신가, 그렇게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 교과 저자가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를 때까지는 계속해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소개하는 그 다양한 국면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전체와 3장 6절까지 그리고 3장 20절부터 35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둘러싸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주변 사람들과 전개되었던 5개의 논쟁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제 가버나움 사역을 소개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신 그 집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자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집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친구들이 그 침상을 들고 지붕에 올라갔어. 그때 그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되게 다 지붕이 평평했으니까 다른 복음서는 기와를 뜯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 번역 성경에 의하면 하다 지붕을 뜯어서 내리자 예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누군데 죄사했다고 말해? 신성모독이네.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그 속으로 말하는 걸 다 알아채시고 질문하지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중풍병자야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하신 다음에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건 이후에 주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놀라서 어떤 이런 일이 있지라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을 이 장면을 다 여러분이 아시니까 이 장면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먼저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시자 본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의 믿음을 본 겁니까? 그들으니까 환자 한 사람의 믿음은 아니죠. 당연히 복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친구들의 믿음을 본 건가요? 거기에 답을 주고 있는 내용이 시대의 소망 268쪽에 있죠.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의 발 아래에 그를 내려놓았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그들은 당연히 환자만이 아니고 또 환자를 제외한 친구들만이 아니고 환자를 포함한 친구들의 믿음이지요. 환자가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친구의 요청을 받고 친구들이 지붕에까지 끌고 올라가서 함께 내렸죠. 그렇게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왜 환자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병에서 낫게 하느니라, 소자야 작은 자야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환자의 병이 무슨 사고로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닙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267쪽에 보면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환자 자신이 내 병은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죄의식이 아픈 만큼 가득 차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의 병부터 그 죄삼,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인과응보로 벌을 받아 천벌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 근원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국면은 여기서 달라지죠.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선언하는 거야.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게 쉽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주님이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더 어려운 걸 하심으로써 더 쉬운 건 자동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거죠. 이 예수님의 질문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말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증명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당장 모습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당장 보여줄 수 있는 나라면 당연히 내가 하는 말, 보이지 않는 것 당연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셨나요? 한마디로 인자가 자기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10절. 이 사건의 결론은 주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주님이 이런 분임을,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마가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그래서 마태 세리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했죠. 어쩌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환영식일 수도 있고 옛 생활을 떠나는 환송식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의 그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초대를 받아 거기 가서 식사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은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늘 기독교 전승이 하나 따라다니죠.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딱 가지고 간 게 하나 있다고 그러죠. 옛생활 중에서. 그게 바로 뭐냐? 그 세금 적던 그 펜. 그래서 세금을 적던 그 펜으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아주 오래된 기독교 전승이 있죠. 여러분, 이 레위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그 시절은 예루살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그때 그런 상황에서 그 유대 민족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리에 대한 정서가 어땠을지 너무나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 사람보다 같은 조선 사람으로서 일제 공무원이 돼서 그것도 동포의 세금을 뜯어가는 사람은 일본 사람보다 더 밉죠.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의 격언처럼 전해지던 이야기가 세리가 집에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 그래서 세리를 창기와 같은 수준으로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태가 그를 초청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주님이 거기 가셔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물었던 거죠.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전혀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죠. 여기 세리들에 대한 그 당시 상태에 대해 실물교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이 더 희망이 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병적 상태를 알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크신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의사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당신이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설명하며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마가의 기록을 통해 드러내죠. 바로 그 말씀이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건을 통해, 이 논쟁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해 주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도 선생님처럼 죄인을 부르는 사역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자 논쟁이 이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바로 와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다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를 버리게 되나니 그 다음 나오는 유명한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비하하기 위해 당신은 성경 선생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경건하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침대 요한과 그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고. 여러분, 모든 종교인들이 이런 질문 앞에 쪼그라들 수 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랑이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주님은 여기서 말하는 신랑이 누굽니까? 주님 당신 자신 아닙니까? 지금은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때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각하고 우울하고 진지하다 못해 심각한 것이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곳이죠.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게 되면 영원히 행복하게 생활해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심각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은 어쩌면 행복한 곳에 가서 그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적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늘에 가서 행복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미리 행복할 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가 다가온다는 거죠. 이미 주님은 이때 당신은 누구신지 십자가를 지실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배가 좀 이게 뜯어졌는데 그걸 기우기 위해서 새 생배 조각을 띄어다가 헌 배 조각에다 기우면 이게 잡아당겨가지고 오히려 그게 기운 것이 더 틀어지지 않겠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가르침이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새로운 배고 새로운 포도주예요. 예수 없이 가졌던 종교생활 버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입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잘라서 그걸 비빕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딱 지켜보고 있다가 묻죠. 보시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절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도주인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하는 본문이죠. 사건이죠. 예, 당시 유대인들은 물라코트라고 하는 한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물라코트는 안식일에 안 해야 하는 일 규례를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기록을 통해 성소를 짓는다고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걸 근거로 성소를 짓는 데 해당되는 일들 하나하나를 다 유대 율법 선생들이 생각해서 그걸 39가지로 찾아내고 그걸 다 규례로 만들어서
안식일에 안 해야 하는 규칙 39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물라코트입니다. 율법주의의 상징이 되었죠. 그게 바로 벼 이삭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라코트에 보면 별별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율법주의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면서 다윗이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 먹지 않았느냐. 그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에 나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마침내 방랑길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그걸 가다가 높당에 있는 거기 가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여기 뭐 먹을 게 없냐. 제사장이 이게 안식일 되면 일주일 동안 근무했던 제사장들이 교대하면서 그렇게 12덩이 했던 그 떡덩이들을 교환하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법에 의하면. 그런데 다윗이 그걸 먹었어요. 이런 일도 있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떡은 되게 이제 안식일에 이렇게 교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떡을 교환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으면 당연히 제사장들이 취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그날이 안식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다윗은 만약에 그게 정말 안식일이었다면 뭐 그 다음 날일 수도 있죠. 제사장들이 안 먹고 남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하튼 그날이 정확하게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은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분명한 것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다는 거죠. 하물며 안식일을 제정하신, 안식일보다 다윗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어. 여러분, 우리 이 의미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안식일을 사람을 살리는 날로 만들어야 하죠.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철저하게 예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게 안식일 개혁이에요. 근데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안식일 회복은 뭐죠?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예요. 안식일과 관련된 복음서의 기록들은 다 안식일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안식일은 대전제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께서 회복하신 안식일, 예수와 함께 하는 안식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날의 그 의미, 복음적 의미를 어떻게 구현해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표현은 복음서 세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2장 5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마가복음의 기록은 뭐가 다른가요? 네, 마가복음의 기록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가 아니라 안식일의 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의미가 다르죠. 안식일의 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머지 모든 날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안식일을 도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 뜻인 거죠. 평일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안식일만 하나님 찾는다고 예수님 찾는다고 할 게 아니라 이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당연히 평일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안식일에도 주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권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사람을 살리는데 이게 어떻게 안식일을 범한 게 될 수 있겠느냐? 내 제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벼 이삭을 비볐는데, 밀 이삭을 비볐는데, 이걸 가지고 너희들의 기준으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역시 이 사건도 인자가 누구신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안식일과 관련된 이 사건은 3장 1절 6절에도 가서 또다시 나타나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자 한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성경 종교는 동기의 종교인데 동기 자체가 나빠요. 고소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딱 서자. 주님이 묻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고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근데 그들이 이 사건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게 된 그 시작점이 뭐예요? 자기들 방식대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생각한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이야기,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 장로님이 교회에서 한 30분 곳에 떨어진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늘 모시고 오고 모시다 드리고 그렇게 안식일에 교회를 모시고 왔는데 어느 안식일에 예배가 마친 다음에 교회에 일이 있어서 그 할머니를 모셔다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할머니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마침 그 할머니 집을 지나가는 어떤 분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처음 손님에게 그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할머니 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좀 모셔다 드리라고 부탁을 해서 그 할머니가 할 수 없이 처음 만나는 분의 차를 타고 그리 갔습니다. 장로님이 그 다음 주에 그 할머니 안식일에 모시러 갔더니 할머니가 교회 못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두 번째 안식일에 또 갔더니 또 교회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사연인즉 그때 그 손님에게 부탁하던 그날 이 할머니가 늘 집안일이 어려우면 혼자 사시는 분이시니까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탁하면 장로님이 그날 이렇게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날 마침 수도가 고장이 났나 봐요. 교회 집 앞에서 이 할머니가 차가 멈춰서자 선생님 처음 뵙는 분에게 이런 부탁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로님은 늘 좀 저를 도와주셨는데 저희 집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시켰다고 부탁했다고 할머니를 혼내신 거예요. 처음 보는 할머니를. 할머니가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고 그 얘기를 차마 장로님한테 못하고 2주 동안 교회를 안 가겠다고 그랬죠.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장로님한테 전해 듣고 저도 정말 화가 났어요. 여러분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물은 드셔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신앙을 어떻게 했길래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안식일에 물 좀 먹게 해달라고 했다고 그 할머니를 도대체 혼내시는 도대체 그 신앙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이 시대에도 있구나 싶어 제가 정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구주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범죄자로 여김을 받을 것을 잘 아셨으나 주저없이 안식일을 가로막은 유전적 요구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며 생명을 구출하기를 등한히 하는 것은
죽이는 것과 같다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 한 격언이었다. 이같이 예수께서는 랍비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서서 오히려 그들에게 대항하셨다. 목요일, 금요일 소지에서 특별히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샌드위치. 제가 이 샌드위치 사진을 완전 야채 샌드위치 사진을 이렇게 구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샌드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빵 하나에 가운데 내용물이 들어가고 뒤에 또 빵 하나가 있죠. 한마디로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재림교회 교과 공부가 이제는 굉장한 수준에 이르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한 전문적인 성서 해석학 용어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지만은 성경 저자들에 의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떤 데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그걸 기록하는 저자들이 그 나름의 문학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문학적 형식을 표현해주는 해석학적 용어가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번 이 제3과 공부를 전 세계 재림 성도들이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셔야 될 텐데,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함께 나누셔야 할 텐데 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 빵 겉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가운데 이제 내용물이 들어가고 끝에 빵이 있죠. 그래서 겉에 빵과 끝에 빵이 같은 이야기고 가운데 뭐가 삽입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끊고 다른 이야기를 넣고 다시 끝난 다음에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의 복음의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된 것이 12개나 나옵니다. 이 교과 저자는 6개라고 했는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12개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용어 자체가 좀 생경하고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요렇게 보는구나, 이게 아주 전문적인 접근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함께 좀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란 뭐냐? 여러분, 샌드위치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빵만 드세요? 가운데 것만 드세요? 샌드위치 맛을 제대로 누리려면 이거 한꺼번에 다 씹으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여기 본문 3장 20절부터 35절까지를 읽어보면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심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그러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고 밥도 못 먹고 일을 하니까 미쳤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그 이야기가 갑자기 뚝 끊겨요. 끊기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여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논쟁하는 이야기가, 시비 걸고 비평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시비에 주님께서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냐, 그럼 집이 무너지지. 누군가를 쫓아내려면 그 강한 자를 딱 묶어 매고 그러고 들어가지 않겠냐. 내가 지금 와서 귀신이 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보다 더 강하니까 딱 묶어 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성령을 모욕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성령의 힘을 힘입어 하는데 그걸 가리켜 귀신 들려서 한다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접근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야기가 다시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오니까 예수님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예수님 보고 어머니도 오시고 형제들이 왔는데요. 그 다시 아까 그 친족들이 와서 왔던 그 친족들이 가족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이야기와 가족들 이야기의 사이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 구조를 다시 보면 첫째, 가족들 등장합니다. 빵처럼. 다시 가족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바알세불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로 이해하려면 이걸 같이 씹어서 연관시켜서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요일과 금요일 소재는 샌드위치 이야기 1, 샌드위치 이야기 2 이렇게 둘로 나눠서 공부하시면 그 전체의 의미 파악이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 같이 묶어서 같이 씹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가족들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 바알세불에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가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같이 씹으면 어떤 의미가 나올까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건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한 방식마저도 이해할 때 성경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거 이해하시면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거 거의 신학대학원 수준의 강의입니다. 교과 공부가 지금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영감을 단지 사상 영감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성경 당연히 사상이 영감됐죠. 근데 사상 영감과 함께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는 그 성경 내용의 표현 방식도 영감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같이 씹어보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미쳤다고 말하죠. 반대자들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 내용이 비슷하지요. 이걸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돼서 밥도 안 먹고 일하는 게 미쳤어. 어쩌면 애정 실린 염려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귀신에 사로잡혔어 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비평하기 위한 거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어느 쪽 편을 드셨나요?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이해가 도출되나?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지금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이나, 나를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나, 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이해되셨죠? 같이 씹으니까. 또 볼까요? 예수께서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바알세불이 짚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시죠. 야, 어떻게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 그렇게 말하시는 중에 뭐라고 말하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여러분, 이때 집은 건물이 아니죠. 분쟁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죠. 가족이 가족하고 분쟁하면 그 집이 저절로 무너지잖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말했는데 주님이 가족들끼리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 집을 헐게 되죠. 근데 끝에 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다시 말해 주님이 지금 앞에 나온 가족들 이야기, 집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매여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스스로 당신의 집의 개념을 재설정하고 계신 거죠. 집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같이 씹으니까 이런 의미가 나타나죠. 샌드위치 구조는 성경의 의미를 훨씬 더 아주 심도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 끝에 가운데 이야기 끝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성령을 모욕하면 혹은 성령을 거스르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감화를 사단의 감화로 바꾸지 마. 하나님의 감화는 늘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살펴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죄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자신을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두는 것이다. 결국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는 늘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 성령을 거절하고 모욕하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구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이 사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공부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다 함께 놀랐던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나오는 그 내용도, 중풍병자를 만나는 내용도,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준 내용도, 사실은 그 모든 내용들도 샌드위치 구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 화면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마가복음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추론해내면 본문의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들을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소재, 지역교회는 을 생각하시면서 지역교회는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와 같이 말없이 고통받는 사람을 더 잘 살피기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증오, 전통, 교리, 종교 활동에 얼마나 누리버렸기에 눈앞의 기적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없었는지, 그 유전에 사로잡힌 것이 얼마나 딱딱해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앙 때문에 직계 친족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에게 지역교회가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토의해보라.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우리 이렇게 깨달았으니 우리 함께 느끼고 적용해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마지막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라. 격과 식간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지 함께 토의해 보라. 네, 이렇게 함께 토의하면서 우리 세 번째 안식일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그것이 우리 신앙을 주님의 뜻대로 함께 해가는데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